재림과 부활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은 후일 성도의 부활의 표본이다, 견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동시에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전도도 다 허사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 열매되는 성도들도 첫 열매를 따라 같은 방법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류를 보면 첫째 부활에는 세 가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을 통하여 순교한 성도들의 부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도 함께 부활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의 견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여기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언급할 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사흘 낮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이렇게 땅의 심장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16장 22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땅속 지하세계, 이 지하세계는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속 지하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 곧 임시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처럼 임시 낙원에 임시로 머물러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층천, 또한 그는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온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8절로 10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이 사로잡힌 자, 지하 낙원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의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이것은 땅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이것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들, 여기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첫 열매들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포함한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휴거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끝이 오리니 이 끝은 대환란 후에 부활할 환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마친 이후에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이런 첫째 부활의 세 종류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상의 말씀들을 조합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무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신 세계에서 부르는 허무가인 것입니다. 또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는 철학자의 말도 공담입니다. 이 쓸모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 칼슘이라는 과학자의 말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받아 죽은 자는 결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실제이신 주님과 접촉하는 날에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순교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천만 성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시대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 시에 휴거되지 못한 자가 대환란으로 인하여 크게 경성하고 회개함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장 12절로 13절, 20장 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의 부활과 순교자의 부활을 합하여 첫째 부활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일반 죄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끝이 되는 최종말을 말할 것입니다. 천년 시대 후에 흰 보호자를 베풀고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시는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죄인들이 음부에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형벌을 받으며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참으로 가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